예레미야서 4장 22절 한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 지난주부터 예레미야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예레미야서 전체의 메시지, 구성과 전체의 메시지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예레미야서 안에 담긴 주님의 말씀을 몇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는 구약 성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등을 돌리고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무시하였죠.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멸시하였다고까지 번역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분의 말씀도 무시를 했던 거죠. 특히 율법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내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려고는 하고 싶어하는 삶을 마음껏 살게 되었고, 외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습관, 그들의 풍습, 또 그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동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평가하시기에 그 죄와 악행이 너무나 심각해서 도저히 내버려둘 수 없을 지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벌하셔야만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우리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아 너도 들어라. 내가 지금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들이 이처럼 사악한 생각을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들이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나의 율법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시에 이중적이죠. 한편에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벌하시겠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벌을 하시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노략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아예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까지 다 하죠. 예레미야서에서는 그것을 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면에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을 전하게 하시죠.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그들의 잘못을 밝히시면서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하실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나라를 잃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면서 이 경고의 의도는 이들을 돌이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너희가 만약에 이 말을 듣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그래서 버리고 떠났던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면 그들이 멸시하여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으로 품고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약속했던 그 복을 그리고 이 땅 기업으로 이것을 너희들에게 영원히 차지하고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동시에 하세요. 이건 이중적인 메시지죠. 경고와 용서의 메시지가 동시에 담겨 있어요. 3장 12절에 이렇게 약속하시죠.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품지는 않겠다 라고 약속하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우상 숭배를 그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오면 그 이전의 모든 죄악들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내렸던 모든 형벌도 다 그치고 멈추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들에게. 그러나 예레미야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그들에게 경고와 용서의 말씀을 전하시고 실제로 그들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벌하시고 개입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5장 3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윗돌보다도 더 굽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거든요. 북쪽에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그리고 이제 또 이집트가 쳐들어오고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오고 계속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침략을 하고 노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이들을 포로로 잡아간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죠.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을 해요. 6장 10절에 보면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귀가 막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탄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깨달을 수 있고 돌이킬 수가 있는데 아예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그들 앞에서 전하여도. 실제로 하나님이 예레미야 예언자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만 이 귀를 막아버렸단 말이죠. 귀가 닫히고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마음으로 전달되지를 않는 거죠. 오히려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비웃고 나중에는 실제로 죽이려고 했죠. 만약에 주님께서 주신 기회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자기들의 실상을 자세히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떠나서 이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멸시하고 무시하여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우리가 나 스스로 원하는 대로 또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죄와 악에 빠져있구나.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조상 때부터 약속하셨던 복들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주전 587년에 완전히 함락이 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죠. 그런데 이 유다의 멸망의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에 있냐면 이들의 죄에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죄
죄가 뭐 시각적이긴 하겠지만 근원적인 원인은 그 죄를 돌이키지 않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죄가 없는 의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죄인으로 있지만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찾아서 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와 형벌의 손길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손길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들은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않았던 거죠.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서 그 죄와 악행에 깊이 빠져 있었던 거죠. 드러나는 것으로는 이들의 우상 숭배와 악행이 멸망의 원인으로 나타나지만 더 근원적인 이유는 그것을 돌이키지 않음에 있어요. 얼마든지 그 멸망과 그 형벌을 벗어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스스로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막 안타까워해요. 그래서 좀 전에 읽어드렸던 4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여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라고 탄식해요. 그래서 10장 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서 배운다고 한들 그들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하고 탄식을 하죠. 전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어리석다와 미련하다는 구분이 좀 되죠. 연관이 되지만 구별도 돼요. 어리석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다의 의미는 세상 이치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공부를 못한다가 어리석음이 아니고 어떤 능숙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어리석음으로 규정되지 않고 분별을 못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해요. 선과 악을 분별을 못하고 그러니까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잘 분별을 못해요. 구별을.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구별을 못하는 거죠. 시대를 구별을 못하고 상황을 구별을 못하고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상태, 그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뭐 세상적 용어에도 거의 같은 뜻이겠지만 성경은 특히 이것과 연관해서 미련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미련하다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 어리석음을 고집하고 있을 때 미련하다고 합니다. 어리석은데 그 어리석음을 고집해요. 목을 내놓고 고집스럽게 그 상태를 미련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 그런 표현입니다. 어리석으면 아직 기회가 있어요. 깨우쳐주면 되거든요. 알려주면 되고 가르쳐주면 되고 기회가 있어요. 어리석으면 그 상태에서는. 그런데 미련한 상태로 가버리면 이 기회가 줄어들어요. 고집하기 때문에. 이 고집은 못 걷거든요. 자기 어리석음을 옳다라고 여겨서 끝까지 고집스럽게 그것을 주장을 하고 지키고 고수하려고 하는 태도, 이게 미련하다예요. 분별을 못해서 선을 악으로 알고 악을 선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건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이 상태를 끝까지 고집해요. 목을 내놓고. 그게 미련하다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미련한 지경까지 가버릴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버리고 신도 아닌 것들을 신이라 여기면서 그들을 섬기고 따라가는 그 행위, 그런 종교적인 행위, 어리석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깨우쳐 주시거든요. 잘못됐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라는 것은 헛된 것들이다. 신도 아닌 것이고 너희들이 스스로 손으로 만들어낸 것들이니까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깨우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너희를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분이 다 용서하시는 속량자이시고 너희들의 구원자이시다.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깨우쳐 주세요. 그 깨우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들을 통해서든 또는 어떤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든 직접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든 깨우쳐 주실 때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예언자 시대에는 그들이 돌아오질 않는 것이죠. 계속 고집스럽게 우상을 찾아가고 침략을 당하니까 우리를 저들로부터 지켜주고 도와줄 자는 바알이다 그러면서 바알신을 찾아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서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2년 동안 공격을 해서 나라가 망해요. 토성을 쌓고 앞에다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자기들을 구원할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다 그러면서 바알을 찾는 거죠. 이 상태가 미련한 상태. 그래서 성경이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불렀던 거죠. (5장 21절) 보면 예언자들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하죠. 이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백성아,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하면서 말씀하세요. 보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듣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쳐들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함락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당장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이미 예견된 내용입니다. 이미 약 14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하셨던 말씀이에요. 바빌로니아가 너희들을 다 사로잡을 것이다. 이대로 가면.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해석하며 설명해줘요.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 바빌로니아 군대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왜 우리가 저들의 손에 망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저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요 몽둥이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바빌로니아와 그 왕 느부갓네살을 손에 잡으셔서 쓰고 계시는 거다.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눈으로 봐도 모르고 귀로 들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미 미련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전달이 되고 있어도 여기서 다 흘려보낸다는 거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결국 사람은 이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서 행동으로 이것이 실천되며 나가잖아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 곧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규정해 준다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자기 고집대로, 어리석은 고집대로, 이게 미련한 거잖아요. 어리석은 고집대로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가장
직접적이고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거짓 예언자들 때문이에요. 거짓 예언자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스스로 불러요. 하나님이 나를 예언자로 세워서 당신들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지금 예언으로 전하고 있다. 스스로 막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해요. 예레미야가 이제 그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빌로니아가 당장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이제 곧 무너져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14장 13절 보면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예 바빌로니아 군대를 데리고 오셨어요. 아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 일어난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린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바빌로니아의 군대들은 하나님이 쓰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예언자들은 전쟁이 안 일어난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곳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평화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참으로 받은 선지자예요. 진정한 유일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이 당시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는 인간적으로는 정말 전하기 싫은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민족이 지금 망한다는 얘기니까 정말 전하기는 싫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왕과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망한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저 바빌로니아 군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덜 비참해지려면 항복해야 된다. 어차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기로 정하셨다. 그러면 어차피 무너진다. 그러면 우리가 항복을 하자. 항복을 하고 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을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 노략이 그칠 것이고 살육이 멈출 것이다. 피해를 덜 보게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듣지를 않습니다. 있을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거짓 예언자들의 의도와 목적은 있죠. 평안을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이는 이득이 있어요.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높임을 받고 경제적으로 어떤 불이한 이익들을 취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히려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빨리 순순히 항복하는 것이다. 이게 최소화하는 것이다. 피해를. 이렇게 전하였던 것이에요.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전교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짓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여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23장 31절이 그것을 밝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제멋대로 혀를 놀리는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왜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이 득세를 하고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자는 예레미야는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또 심지어 죽임을 당하려고 위조까지 당하고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되냐면 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다수의 예언자들은 평안을 외쳐요. 평안을.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을.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외치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왕궁 근처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 대다수가 평화와 구원을 외치니까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훨씬 듣기에 좋죠. 소망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들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듣기에 좋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직스럽고 바로 이것이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 미련함이 더 강화된 이유입니다. 책임이 1차적으로는 백성들 전체에게 있지만 그 근본적인 바닥에는 이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돌아와라. 계속 촉구를 하지만 이들이 이미 이렇게 미련해져 버렸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그것을 더 강화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돌아오지를 않는 거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서도 바빌로니아의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면서까지도 돌아오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하나도 없는 이 지경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세요. 33장 7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그리고 33장 8절에서는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등 돌리고 떠나버렸어요. 징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는, 스스로는 깨우치지 못하고 돌아올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돌이켜 돌아오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24장 7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3장 22절에서는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2장 40절에서는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보면 이미 그 마음이 어리석고 미련해져 버려서 스스로는 돌이켜 깨우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그 지극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그 구원과 기업을 약속으로 받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바꿔주겠다는 거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넣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으시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 일을 언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인가,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33장 15절에 보면 그때 그 시각이 오게 되면 지금 돌이키시는 겁니다.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30장 9절에서는 그러면 그들이 나 주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줄 다윗의 자손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에서 한 의로운 왕이 출현할 것인데 이 의로운 왕은 정의와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정의와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가 왕좌에 오를 때, 왕으로 올 때, 그때 이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곧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의로운 한 왕, 그분이 오실 때 이 돌이켜지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돌이키시는 그 일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보내신 그 이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약성경에 몇 구절만 읽어드렸는데 이 신약성경의 내용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이시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그 의로운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면서 어리석고 미련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들을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구원과 평화와 기업을 누리게 주실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우리 모두도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고 깨우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신약성경의 기록자들도 다 그렇게 썼지만 우리도 예전에는 다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떠났던 사람들이었고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가 옳다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무시하고 또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여러 종류의 죄를 지으면서 불의한 자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 경고의 말씀도 무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도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멸망의 길에서. 그랬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넣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구나. 나의 속량자로서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피를 쏟으셨구나. 그 피 흘리심이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구원의 능력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사는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그것이 실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와 상관없이 그런 의지를 갖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이런 영원한 약속을 맺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평화의 나라 그 의로운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고 계세요.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또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의지를 갖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